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밥 먹고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찬양 드리는 거 들으면서 아는 찬양이 갑자기 얹히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명치가 갑자기 탁 막히면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역시 마지막 산소망 되신 주님께서 산소망이라는 유일하게 제가 하는 찬양을 들려주셔서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앞에 이제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 그리고 영상 이렇게 보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보다 한 15분이 줄어들게 되었거든요. 그래도 감사하게 딱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간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칠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먹을 거리도 없으리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일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들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다 또 배불리 물고기 먹고 2마리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같이 채웠으며 합독하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저랑 비교되지 않게 탁월하시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시라서 저는 이 시간 설교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 이곳의 대부분의 우리 믿음의 후배 여러분들에게 그냥 선교사로서 살아오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 선교사로서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꼭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같이 나누어 주고 싶은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제 우리 즐기 현금을 통해서 이웃을 돕는 헌금을 하시잖아요. 여러분께서 그 일을 하셨던 것 같이 사실 쿠바를 돕기 전에 오병이어 사역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딱 첨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첨부를 통해서 성경에서 제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첨부를 통해 5,000명에게 떡을 나누는 경험들을 제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 현지인들을 통해서 재정을 채워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의 이야기 드렸듯이 저는 철저하게 사람을 세우는 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구제사역을 그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요. 처음으로 이제 이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이 일들을 하면서 그 첨부를 통해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여러 까마귀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수님은 생명이다라는 마스크를 30만 장, 40만 장,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저 정글에 있는 사람들에게 3만 명, 4만 명에게 우리가 도시락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팀원들을 모아놓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팀원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만약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을 놓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목사님들, 내가 만약 5만 명이 아니라 50만 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내 믿음 없음이 그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이 오병이어를 보면서 그냥 5천 명이라는 단순한 숫자를 딱 가졌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깊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팀원들에게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딱 두 가지만 생각해요. 첫째,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것만 제일 먼저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 나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 일이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를 끊임없이 물어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 사역을 마치고 저희들이 오랫동안 사역해 왔던 쿠바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쿠바는 저희들이 사역을 하면서 쿠바 교회에 저희들을 통해 배출되는 목사님들이 100명, 200명이 넘어가면서 교회가 100교회, 200교회 이렇게 확장이 됐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국가에서 그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저를 이제 잡고 더 이상 쿠바를 못 들어오게 했어요. 몇 년 동안 쿠바를 저는 못 들어갔습니다. 저 대신 이제 우리 팀원들이 계속 들어가서 사역을 했었고, 근데 팬데믹을 거치면서 쿠바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곳에 약품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약품을 준비해서 이제 제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더니 감사하게 쿠바 정부에서 입국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쿠바 전체를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쭉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목회자의 10% 이상이 되는 목회자 가정의 10% 이상이 손과 발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너무 큰 충격으로 왔습니다. 원래 먹을 것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는 친구 아내가 발을 잘랐어요. 내가 아는 친구, 정말 제가하고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이까지 절단을 했더라고요. 그 퍼센테이지가 10%가 넘었습니다. 오늘 이 공간 가운데 10%가 여러분 손발이 다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봤어요. 항생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들을 보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제 오병이어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전에는 5천 명을 먹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역으로 하나님, 이곳에 있는 남아있는 주의 신실한 목회자 중 100명 이상을, 몇백 명이 돼도 몇천 명이 돼도 괜찮습니다. 최소 100명 이상을 제가 섬길 수 있도록 주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쭉 점검을 했어요. 101명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굶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쿠바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쿠바 목사님들이 굶지 않고 한 가정이 6인에서 8인 정도의 가정이 그 구성원을 가진 가정이 그 한 달을 버티기 위해 필요한 재정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그것이 20불이었습니다. 지금 한율로 하면 3만 원이에요. 여러분 3만 원으로 한국에서 뭐 하실 수 있죠? 네, 3만 원이 있으면 제 친구들이 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40불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저 친구들이 적어도 먹는 것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거거든요. 100가정 이상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동시에 10% 이상이
뭐 신체 일부를 절단했다고 했죠. 그냥 단순한 그 항생제 하나만 있으면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 약품을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저에게 더 어려운 것은요, 돈보다는 약품이었습니다. 헌금은 다른 나라에서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약품은요, 네, 의약품은 처방전이 없으면 구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연락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암 환자도 있고 간염 환자도 있고 뭐 정말 다양한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100목사님이니까 그들이 어떤 목사님은 한 교회, 어떤 목사님은 3교회, 어떤 목사님은 5교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교회입니다. 수백 교회 교인들의 필요들이 있고 그들이 섬기는 그 지역 사회에 필요들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그 많은 약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시 생각했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소망을 나누니까 목사님 도대체 100가정을 어떻게 먹인단 말입니까? 그 많은 재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만 생각합시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할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답이 금방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도록 놔둬야 되는 건가? 적어도 저희가 아는 한 쿠바 전체를 다닐 수 있는 사람, 쿠바 전체, 그러니까 수도가 도시가 아닌 저 산부터 쿠바 저 남단에서부터 저 북단까지를 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아는 한 선교사는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 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약들이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했던 오병이어 사역, 우리들을 통해서 길거리에서 도시락을 받았던 사람들, 저 정글에 소외되어 있던 정글의 원주민들이 제가 이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들을 모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 안에서. 그래서 매번 들어갈 때마다 그 100kg, 200kg 되는 엄청난 약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들어가요. 그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와 그 안에는 항암 치료제와 정말 각각 필요한 약들이 그 안에 모여져요. 이거는 한 번도 계획한 적이 없었던 일이거든요. 담임 목사님과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저 사람들이 다음에 쿠바 사역을 도울 거야, 우리는 꿈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나가시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100kg, 200kg를 가져가 봤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몇백 교회예요. 풀어놔봤자 그냥 눈 깜짝할 적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의 자유함도 지금 누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더라고요. 작년부터 그 페루 장로교 교단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저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은퇴를 해야 되는데 페루 장로교회에서 저에게 들어와서 이곳에서 저 안데스 산맥에서 저 정글까지 비어있는 수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쭉 안데스 산맥에서부터 5,000m 넘는 안데스 산맥에서부터 저 아마존 정글까지 쭉 다녀봤거든요. 그곳에 교회가 198개가 있었습니다. 장로교회만. 여러분 그곳에 목사님이 몇 분 계시는지 아십니까? 12명밖에 없습니다. 예배당은 지어져 있는데 저 산으로 갈 헌신자가 없어요. 저 정글로 갈 헌신자가 없어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제가 그 일을 몇십 년을 해왔으니까 저에게 그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바쁜 가운데 석 달에 한 달을 제가 지금 그 아마존으로 들어갑니다. 아마존으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들어가서 그 교단하고 만나면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해요. 쿠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쿠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쿠바는 나라가 멸망할 때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4가지, 성경에는 이 4가지 단계에 의해서 4단계에 딱 진입을 하게 되면 그 국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쿠바는 3단계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4단계가 되면 우리가 섬기는 목사님을 쿠바에서 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그 목사님들을 뺀단 말입니까? 2022년, 2023년 2년 동안 230만 명이 쿠바를 버리고 탈출했습니다. 230만 명의 대부분은요 엘리트층입니다. 230만 명의 대부분은요 청년들입니다. 남아있는 1100만 중에 이제 남아있는 900만 정도, 900만도 안 되거든요. 남아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어린아이와 노약자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지금 18시간, 어떨 때는 20시간, 어떨 때는 일주일 동안 전기가 안 들어와요. 여러분, 전기가 안 들어오면 여러분 뭐 하실 수 있죠? 기름이 지원이 안 돼서 차들이 다 서 있습니다. 여러분, 차가 멈춰져 있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가운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또 떠나가려고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 속에 저희 목회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정 우리 전체의 10%가 있는 목회자들이 어깨를 자르고 이까지를 다 잘라내면서 그곳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저분들이 당신의 형이고 당신의 가족원이라면 당신은 4단계에 들어가서 나라가 멸망한 과정에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버려두시겠습니까?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랬더니 또 우리 팀원들이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생각해 보이소. 한 가정에 8명, 10명, 12명인데 100가정이면 도대체 몇 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간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내 형제를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러나 남아있는 노약자들을 생각하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습니다. 데리고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해야 될까? 네, 이거를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쿠바 상황이 그렇습니다. 3단계 말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페루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총회장과 그리고 목사님들이 선교사님 보셨다시피 저 안데스 산맥에서부터 저 아마존까지 200교회 중 12교회만 목사님이 있고 나머지는 다 비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훈련시키셨던 쿠바의 그 100 목사님을 우리 쪽으로 보내주십시오. 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선교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선교사가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고 선교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죽주는 우리 교회가 시작했던 그 작은 섬김이 선교지에서 어떻게 쓰임 받는지는 아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 영상을 봤죠?
그 첫 번째 나왔던 그 여자가 제 아내입니다. 조그맣한 게 시꺼멓 해가지고 깡다구가 보통 깡다구가 아닌 아내입니다. 근데 저희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2년 전에 저기 우리 교회 오빠도 계시는데 네. 교회에서 우리 축정우리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오셔서 저곳에 있는 선생님들을 세워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분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을 배운 그대로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유카탄 반도의 저 멕시코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입니다. 가장 그 글자를 아는 사람이 적은 주예요. 그 주에 있는 곳에서 저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 저곳에서 우리가 어린이 전도 집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르쳐준 것을 저들이 다시 다른 곳으로 나눠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그들과 함께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같이 일하게 되는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과 저는 이것을 꿈꿨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저곳에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너무 소외되어 있고 교육에 방치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교회가 소외된 사람들,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도록 저들에게 무기를 나눠주자라는 그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다시 저들이 참여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다음 주 금토 또 저들에 의해서 이 교사 세미나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이제 내년에 함께 모여가지고 어린이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삶에는 정말 많은 기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천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천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했죠, 그렇죠? 여러분 천사를 믿으십니까? 저희에게 사도행전은 제가 마지막 교재가 사도행전이었는데 제가 사도행전을 적으면서 제가 깊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에게 사도행전은 그냥 우리의 삶입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많은 기적과 이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어둡게 하고 우리를 끄집어내시거든요. 그런데 왜 그 기적과 이적이 왜 한국 땅에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이 왜 한국 교회는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한국 땅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요 내가 살아갈 방도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은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는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쿠바에 들어가서 작년 3월입니다. 하나님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오늘 오병이어 이 본문은 정말 제가 사랑하는 본문인데 이렇게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더라. 제자들이 전도를 하면서 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이제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웬걸? 수많은 사람들이 목지 없는 양같이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들을 먹여라라고요.
근데 내가 들고 있었던 내 빵은 이미 내 뱃속에 있는데, 그렇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당신이 만약 지금 당신이 이 모든 사람을 먹이면 모든 사람이 당신이 구주임을 믿고 당신을 따를 텐데, 왜?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가 주라고요? 너희가 주라. 왜 예수님이 안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주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이것을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입니다. 천사가, 예수를 따르는 삶은 네가 가진 것을 보는 삶이 아닌 내가 가진 것을 고대하는 삶이야. 너 손에 아무것도 없지. 그러나 너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의 말에 순종하는 거다. 너는 너가 가진 것을 보지 말고 나를 보렴. 이것이 주님께서 저의 귀에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너는 너가 가진 것을 보지 말고 나를 보렴.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에게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들려주고자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나를 보고 순종하면 너의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준비한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 너의 필요를 가득 채울 거야. 아멘이십니까? 제가 끊임없이 우리 팀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보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만 생각합시다. 우리가 가진 것 보지 말고 이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만 생각합시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매번 사역을 할 때마다 저희 제자들은 가진 것을 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결국 돌아가는 것은요, 자기가 가진 것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기적은 네가 가진 것이 아닌 나를 보라는 것인데, 나를 볼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붙잡고 또 내가 가진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후배 여러분, 2분 남았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믿음의 후배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나의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전히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아니 내가 제가 가르치고 있는 지금도 제가 매일 부딪히는 우리 제자들처럼 기도하고 나서 여전히 내가 가진 것 보고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있으니 요만큼 할 수 있겠네. 내가 요만큼 대학을 나왔으니 이런 직장 얻을 수 있겠네. 아, 우리 집 재산이 얼마니 나는 어떻게 할 수 있겠네. 열심히 기도는 해요. 여러분 그 믿음,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은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께서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붙으세요. 하나님, 왜 지금 내가 또 다른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만 내가 붙들 수 있다면 이 순간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 같이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 빵 5개, 물고기 2마리잖아요. 그들의 손에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어졌어요. 도대체 몇 명 먹일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천사가 나는 너가 가진 것을 보지 말고 나를 보렴. 그러면 기적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부활절을 맞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 모두에게 깊이 각인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가실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함께 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려놓고 하나님만 두 손으로 딱 붙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바뀔 겁니다. 이 공동체가 바뀌어버릴 겁니다. 그런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신 앞으로 나오십시오. 유일하게 제가 아는 찬양, 그리스도 참 소망. 찬양 한 20% 템포를 조금 올려주세요. 우리 선교사들 가슴에는 너무 템포가 느립니다. 자, 우리 템포 조금 빠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당신과 함께 내가 이것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려놓으니 내가 이 두 손으로 당신만 붙드는 삶 살아가는 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이적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며 이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할 자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절망에 수렁 마음에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느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힘. 여러분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세요. 여러분 회개하실 분들은 이제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입술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좋은 인격의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하셔야 됩니다. 당신만이 나의 산소망 되십니다. 우리 참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님만이 우리의 산소망 되십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주님만이 내 삶의 산소망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만 붙들지 않았던 것 용서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내가 결단하며 당신만을 붙들기로 소망합니다. 산소망 되신 하나님, 산소망 되신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가득히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책으로 읽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손으로는 당신을 붙들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그 무엇을 붙들고 있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셔서 이제 우리 모두가 두 손으로 당신 한 분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감화, 교통하심이 유일한 소망으로 당신 한 분만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죽전 우리 교회 청년들과 교우들과 그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